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귀로 사는 동물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 그 음성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학습하고 10분 후면은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 후에는 처음 배운 내용의 80%를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10분 후에 바로 복습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루 후에 또 복습하고 7일 후에 다시 보면은 한 달 동안의 기억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시 보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교육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반복이라는 단어가 교육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교육은 결국 반복이고 반복은 결국 또 교육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교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권의 책을 요약 다시 명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이 신자가 믿을 신이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명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다시 듣는 것입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칠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은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합니다. 또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벳세다 지역이지만 칠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은 갈릴리 동북편에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동안 지냈던 그 하루에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던 3일간의 시간이 배경입니다. 또 한편 오병이어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주변 마을이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칠병이어는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었던 외딴 들판이었습니다.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떡에 있어 2개가 차이가 있었고 사람 수는 1000명의 차이가 있고 남은 광주리 수는 5개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응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왜 비슷한 이 급식 기적 이 두 사건 이야기를 연결해서 6장 후반부에 7장을 넘어서 8장 처음 시작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배우게 하려는, 반복해서 배우게 하라는 의도가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매우 사소한 것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우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오병이어 기적, 기쁘고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와 같이 하루를 굶을 때도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에서와 같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그런 가난과 굶주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운 빵 한 조각과 복음만으로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육신적인 배고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의 빵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 조각의 빵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려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민을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사소한 필요도 채워주시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드려야 할 두 가지 상반된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기도가 이어지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 대신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연이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은 비록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매우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이 필립 얀시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결론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맞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도달해야 할 그 궁극적인 단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줄 아는 기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줄 아는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다면 우리가 참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당신의 소원을, 마음의 사소한 소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역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치마폭을 활짝 펼치고 하늘 아버지께 받고 싶은 걸 솔직하게 구하라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치마폭을 활짝 펼치고 하늘 아버지께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알듯이 조지 물러 목사입니다. 그는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서 놀라운 기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소한 자기의 소원을 아래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뮬러의 아내는 배멀미를 자주 하기 때문에 뉴욕에서 아내가 사용하던 의자를 보내달라고 미리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30분 전까지 이 의자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그 뮬러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자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의자를 구입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뮬러는 꼭 그 의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그 의자를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뮬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하기 10분 전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그 마차 위에 의자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뮬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뮬러는 그 의자를 전달받으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기도하시지만 또 함께 떡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배멀미를 멈추는 데 필요한 의자와 같은 사소한 것도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소한 것들을 넘기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과연 필요로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은 그러나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장사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선조로 삼으셨고, 이새의 막내 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말씀을 대언케 함으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쓰셨습니다. 마가는 두 기적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님은 돕는 자를 필요로 하시고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 먹이는 일에 돕는 자로 참여시키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직접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질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어의 8장, 마가복음 8장 6절과 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오병이어의 때와 똑같이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직접 떡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긍휼히 여기고 치유하고 먹이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소한 것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예수님을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돕는 자로 쓰인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우리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급식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빵과 물고기가 무리를 먹이기에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게 헌신하는 것, 예수님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골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약하고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선생님이 이런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나갔지만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에게 졸라대는 것처럼 이런 3가지 기도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렵게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중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유학해서 돈이 없어 새벽에 신문을 돌리면서 고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쭈오 대학, 중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30년간 교편을 잡고 은퇴를 합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라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0년대를 청년기로 보낸 사람들에게는 향수와 같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팔려서 돈을 참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양옥 2층 집도 사고 그 집에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그 기도 드린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김 교수님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소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건강이나 음식이나 내 소원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돕는 분으로 그렇게 사십니다. 이분의 연세가 1920년생, 우리 이점수 권사님과 동년배십니다. 95세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로, 예수님을 돕는 자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부르셔서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으로 우리를 사소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사소한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시 말씀 생각